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인생의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로부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은혜의 권세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미래와 내 예측 가운데 살아왔던 지난날의 흐름과 발걸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인생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외적인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많은 것이 부어지지 않고 많은 것이 풍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생명력 있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이유로 나타나는가라고 살펴볼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가운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로서 능력 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거 가운데는 우리가 마귀와 사단 가운데 인간의 본성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끌려가는 인생이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 가치관이 흐릿하며 분별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분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선명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권능이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력 있고 또한 동시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명력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나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나타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47장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가운데 타락한 상태 가운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놀랍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은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생명력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것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에서 동쪽으로 물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흘러감과 동시에 그 물이 발목에 있다가 무릎으로 올라가고 무릎에 있다가 허리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허리로 올라가다가 그 목까지 올라가고 결국에는 온몸이 깊이 잠기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치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물이 단순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만을 부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해 아라바 바라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죽은 물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본문의 본장 가운데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였으나 점점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 가운데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사해바다 아라바다 바다까지 흘러감과 동시에
그 일대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수 가운데 뿌리 내린 사람들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력 있고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는 놀라운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생명력 있는 삶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그 생명력 있는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또한 이 땅 가운데 그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세상의 원리 가운데, 세상의 가치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살피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력 있는 삶의 원리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생명력의 증거는 시들지 않고 맺히는 새 열매입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본문의 앞부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이 흘러가서 그 삶에 영향을 주니까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과일을 맺게 되어지고 시들지 아니하게 되어지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다 라는 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시들지 않으며 새 열매를 매달 맺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외적인 부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결국 그 뿌리로부터 공급받게 되어지는 수분과 영양분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열매와 잎사귀와 또한 많은 풍성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난 그 부분이 단순히 굉장히 풍성해졌다, 굉장히 좋아졌다, 굉장히 변화됐다 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복받은 삶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증거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야, 당신의 삶은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그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바로 나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표본입니다. 내 삶 자체는 나로부터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신 받은 자들의 그 표본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형통한다는 것은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지고 열린다는 뜻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어려움이나 눈물이나 슬픔이나 애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데에 그 모습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권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는 권세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삶의 울타리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지고 생명력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그 생명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명력의 증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은 단지 완벽한 신앙이나 풍부한 삶이나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지는 인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력 있는 삶의 원리 가운데 첫 번째로 바로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는 증거가 되어져서 시들지 않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과거의 영광 가운데, 과거의 은혜 가운데, 과거의 체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또한 그 열매를 맺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 가운데 생명력 있게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고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원리를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력의 근원은 성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중간 부분에 보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환상이 47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그 물이 점점 범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이 자기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통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 문지방의 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임재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며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가는 은혜의 권세가 드러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의 권세가 바로 47장 1절 가운데 그 시작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는 상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파되었고 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환경과 상황과 현실 가운데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 보이는 것에 의해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은혜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 임재로 말미암아 물이 넘치게 되어지고 그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일어나서 사회와 같이 죽은 바닥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력 있게 소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영적 생명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깊이 살필 수 있어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성전으로부터, 성소로부터 흐르는 물이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생명력 있게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는 여러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으로부터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흘러 발목에서부터 온몸을 잠그게 하는 그 순간까지 이를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외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가운데 나타남과 동시에 신약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생수가 넘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능력 있게 생명력 있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는 여러분의 잘남이나 똑똑함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애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생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오직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고 넘치게 하시는 생명력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매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에, 무엇인가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생각할 때에,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결실이 맺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외적인 것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또한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공급받는 인생인가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력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만 내 인생 가운데 선한 영향력과 생명력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생명력 있는 은혜의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여 있는, 또한 그 안에서 생명력을 공급받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력의 사명은 생명의 공급과 상처의 치료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나무는 스스로 자신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맺은 그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지 그 열매를 자신이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삶이 나타날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함과 동시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생명력이 나타나고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때에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명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는 은혜는 결국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며 소생되어지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 가운데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한 자들이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자들이고, 이 땅 가운데 소망과 소생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에요. 왜?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길어야 100년에서 조금 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할 때에는 그곳 가운데 구원받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의 역사와 또한 그들 가운데 소생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조차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기에 붙어 있을 때에, 공급받을 때에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상에 흘러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먼저 열매를 맺으시고 그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역사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받은 은혜의 역사가 내게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쫓아오니 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의 경험과 위로의 은혜와 위로의 역사가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역사로 이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케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모든 것이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약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을 쓸 때에 그 상처 입었던 치유자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아픔과 슬픔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그 상처를 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를 자신의 일과 같이, 자신의 마음과 같이, 자신의 상황과 같이 눈물로 다가가 위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멀리에서 그냥 힘내라, 아유 어렵겠다 라고 하는 경우들은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네가 뭘 알겠니?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상처와 아픔과 또한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경험들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생명력 있게 전달되어질 때는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위로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는 은혜가 그들에게도 위로가 넘쳐나게 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상처는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역사 가운데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성전과 성소에 흐르는 물로 말미암아 공급받은 그 은혜의 권세가 생명력 있게 우리를 통해 나타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그렇게 세상의 원리와 기준과 가치 가운데 매여서 이 땅에 매여 있는 상태 가운데 현세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서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생명력 있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자는 메마른 현실과 메마른 심령과 메마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고 풍성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더욱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력의 삶을 살아가게 한 원리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생명력의 증거는 시들지 않고 맺히는 새 열매입니다. 두 번째, 생명력의 근원은 성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입니다. 세 번째, 생명력의 사명은 생명의 공급과 상처의 치유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력의 증거와 근원과 사명이 나타나고 있는가, 붙잡고 있는가, 흐르고 있는가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더욱더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